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루살렘의 어느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소경을 보셨습니다. 예수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소경을 유심히 보시며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소경은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로 접근하여 오더니 그를 둘러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뜻밖의 많은 동량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하는 말이 소경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였습니다. 랍비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동량을 기대했던 소경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렸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소경은 무언가 한마디 항의의 말을 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이어 랍비님이라고 불리는 분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이라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가졌던 불쾌한 감정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과 감동이 뒤섞여 형하기 어려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러는 소경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저항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권위를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하였다는 설명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눈두덩이에 진흙을 그대로 붙이고 일어나서 지팡이를 두들기며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모든 사물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꿈 같은 일이 그에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황홀한 기쁨과 벅찬 감격을 안고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사건 기록에는 신령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갖가지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랍비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랍비는 히브리어인데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제 아들의 이러한 질문은 심각한 신체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유대인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고착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떠한 신체 장애나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관념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범한 죄로 인하여 질병이나 고난을 초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질병과 고난이 모두 자기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하여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은 더더욱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최초 원인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의 역사는 시기, 질투, 살인, 전쟁,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얼룩져 왔으며 인생과 고난은 항상 함께하여 왔습니다. 성경 욥기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나서의 불티가 밀어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질병은 출산할 때
아이가 모체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로 인하여 신체 장애나 질병을 얻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전에 의한 질병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겪고 있는 온갖 고난을 누구 죄 때문이라고 단순히 구분짓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대체로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난의 관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주제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기 앞에 있는 소경과 관련하여 제자들과는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성도가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와서 보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아버지의 집이 예비된 것을 아는 성도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곤란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극심한 질병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욥은 지독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연속되는 재난을 당하게 되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기록되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욥은 참소하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체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한 모범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활동을 몹시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 것을 볼 때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죽게 간구하시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안 신령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자신을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깊이 의존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계시를 바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문제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도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흥금을 넘치게 하였습니다. 자원하여 힘에 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온갖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에게 위로의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양 몇 푼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는 과연 그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각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인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은 눈이 열려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인간의 실상을 형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단 한 번도 사물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대하여 그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을 제외한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을 통하여서만이 사물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물의 형편과 모습을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존재 근원과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나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우연과 진화의 결과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에 대하여 낙관하든 비관하든 그 모두가 애매모호한 예측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을 뿌리며 죽는 것이 싫고 두려우니 오래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예수들을 믿으면 암중모색이 끝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의 답이 명백하게 됩니다. 그 모든 답이 성령에 계시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음 눈이 소경된 사람들을 눈이 열려 보게 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왕의 명령을 받았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밤사이에 진군하여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말과 병거와 군사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채로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선지자의 대답이 너무나 엉뚱한 말로 들렸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곳에는 자신과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었습니다. 비로소 사환의 마음에 안도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제 아들은 낙심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오셔서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대로 대화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저물 때 한 주막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닙니다. 교훈을 던져서 더욱 밝히 보도록 마음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눈이 밝아질수록 시공에 제한 없이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세계를 보며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셋째는 예수님의 행동과 지시에 대한 소경의 반응과 태도를 본받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과 진흙에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침과 진흙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말씀으로서 그 소경을 고치실 수 있으시지만 이번 경우는 침과 진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의 유서 깊은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고대 세계의 기술로 이룩한 한 가지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는 경우 급수가 중대사였습니다. 성 안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은 주로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혼의 샘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샘까지 바위를 잘라서 33단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그곳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포위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샘은 완전히 적의 눈에 띄게 되며 즉시 차단되고 말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팔레스틴을 침공하고자 하는 것을 예견하고 견고한 바위를 뚫고 샘으로부터 성으로 통하는 지하 수로를 만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 전체 수로는 견고한 바위를 관통해야 합니다. 직선으로 판다고 해도 그 길이는 335m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위가 갈라진 틈을 택했던 탓인지 갈지자 모양으로 팠기 때문에 수로의 실제 길이는 533m나 되었습니다. 터널의 폭은 군데군데 60cm가량이었지만 그 높이는 평균 180cm나 됩니다. 양쪽 끝에서 파 들어가서 중간쯤에서 합류했습니다. 사실상
당시의 기술이나 장비로 보아 이것은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이 수로의 완성을 기념하는 사카돌이 188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못에서 놀고 있던 두 소년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거기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시추 작업은 완성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시추에 대한 이야기이다. 양쪽 끝에서 곡괭이로 파가는 동안에 불과 3규빗만 남아있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서는 우측, 다른 편으로서는 좌측의 바위에 구멍이 뚫려 서로 간에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구멍이 완전히 뚫린 날에는 일하던 자들은 터널 속에서 서로 바라다 보며 조금씩 곡괭이를 휘둘렀다. 그리고 물이 수온으로부터 1200규빗이나 떨어진 못으로 흘러들었다. 터널을 쏘고 있는 노동자들의 머리 위의 바위는 두께가 100규빗이었다. 실로암 못은 기혼의 샘으로부터 성을 통하는 수로의 종점이었습니다. 그 넓이는 6m이고 길이가 9m가 되는 옥의 저수지였습니다. 이것이 연못을 실로암이라고 이름하게 된 연주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수로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이곳까지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종종 언급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 보냄을 받은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씻으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소경이 취한 행동과 그 결과는 매우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소경의 태도는 매우 놀랍고 훌륭합니다. 감탄할 만합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을 때 기분을 상했거나 반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예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참 뜻을 깨달아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며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태도로 그것을 파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말이 많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럴수록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바짝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아가는 앞길에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연소하여 따르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이런 일들이 누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